우리 다 같이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의 교회에 방문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교회 창립하신 아브라함님이 목사님 아리조나 가서 만나뵌 적이 있는데 또 이렇게 이 목사님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위에 이대 목사님으로 박철민 목사님, 제가 신학교 때 둘 다 결혼하지 않았을 때 신학교 기숙사에서 같이 남자 기숙사에서 같이 많은 얘기하고 또 대화 나눴는데 우리 박 목사님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늘 폴더 같은 걸 하나 갖고 다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시나 하고 보니까 그게 기도 제목을 적은 폴더입니다. 그래서 기숙사 안에 기도실이 있는데 맨날 거기서 기도실을 붙들고 있어서 제가 들어가려고 한참 기다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늘 가시는 데마다 기도 제목 물어보시고 또 적으시고 실제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시고 이제까지 많이 기도로 싸우신 그 기도가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기도가 열매로 다 맺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셔서 바로 코로나로 많이 어렵고 여러분 교회도 또 많이 어려움을 당한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회복하는 가운데 있고 또 새롭게 21세 교회가 22주년을 맞이해서 목사님과 함께 정말 이 지역을 복음하는데 기 쓰임 받기를 여러분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반드시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저는 이제 교단에서 사역하는 기관 사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0년 동안 포틀랜드 오레곤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5년 전에 우리 한인 총회에서 선출해서 총무로 임명이 되면서 교회 사역을 접고 교회들을 돌아보고 교단 전체의 선교 사역과 또 교회들을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한국에서 오실 때나 또 다른 데서 계실 때 또 다른 교단에 있었던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한국에서는 감리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침례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자로 있으면서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교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침례교단은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교단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 메이저 5개 교단이 있는데 가장 큰 교단 5개 중에 2개만 빼고는 다 동성애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인정하지 않은 교단 중에 하나가 남침례교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교단입니다. 실제로 전문적으로 Pew Research Center라고 전문적으로 성도들을 조사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2가지 질문을 가지고 조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한자도 어김없이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또 하나, 2번째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믿고 매일 여러분은 최소한 한 번씩이라도 기도합니까? 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교단이 남침례교단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성경적이고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남침례교단에 소속된 교회에 여러분이서 신앙을 갖고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남침교단은 미국에서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단입니다. 미국 개신교의 21%가 남침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숫자로는 약 5만 1,000개 교회가 있고, 그리고 교인 수로는 500만 명의 성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왜 교회가 많아졌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세우는 일에 앞장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면 교단 그러면 약간 정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남침교단은 처음부터 목적이 정치적인 활동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 지상대 사명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목적으로 모였다. 그래서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 여기에 올인하는 미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올인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다양한 민족이 다양한 언어로 함께하는 교단이 남침교단입니다. 매주일 100개 언어로다가 남침교단 안에서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어입니다. 그리고 한인교회가 약 1,000개 정도가 이 남침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전체 교단의 2% 정도가 한인교회입니다. 약 6%가 흑인이고 또 전체 한 4%가 에이시안 교회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민족이 함께하는 그런 교단, 또 다양한 민족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하는 교단에 소속된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저는 이제 한 교회만 섬기다가 전체 여러 교회들을 섬기려고 보니까 한 교회를 잘 알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즉 비행기 타고 여러 곳을 보는 것처럼 이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어떤 상황인가를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거의 2년 가깝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들의 예배가 무너진 그런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아직도 온라인으로다만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도 어렵고 작은 교회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실 일주일만 교회 예배를 빠져도 신앙이 막 흔들리는데 거의 2년 가깝게 물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렸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지 그 목적을 상실하고 그저 편안하게 예배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다가 사람들이 왜 교회 모이는지,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잃어버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던 많은 교회들이 지금 거의 선교를 다 중단했고 또 이제 사실 지금도 갈 수 있지만 아직도 두려워서 시작하지 않는 교회들이 대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2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다 다루지 못하지만 오늘 저녁엔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고 내일은 우리 교회의 목적이요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보통 싱어가 여러 명 있어도 사실 힘든데 오늘 보니까 혼자 싱어인데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러 명이 인도하는 것 못지않게 아주 찬양 인도를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탁월한 인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정말 다양한 사역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믿음을 빼면 신앙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우리의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직접 이야기해보고 여기 계시군요 하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리고 때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말씀에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똑같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 또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 믿음 있고 그 다음부터는 믿음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인다운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다양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야.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여기에 참 의미 있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제가 이 성경을 잘 깨닫지 못했을 때,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으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면 나는 좀 불합격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는가? 성경을 보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나는 산이 아니라 성경책도 못 옮기겠더라고요.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나 내가 드리는 기도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좀 성장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보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두 가지의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성경에 그 구절에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대부분 성경의 해답은 성경 바로 그 주의를 보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그가 계신 것과 또한은 두 번째라는 거죠.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히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또 하나님을 찾으면 상을 주시는구나 라는 거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니 교회 나온 사람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 하나님이 어딘가에 계시겠지, 그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자리에, 예배하는 그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 그곳에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배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고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누구에게 드린 겁니까? 목사에게 드린 겁니까? 그냥 우리 스스로 드리고 만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예배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항상 제 신앙생활과 목회에 항상 이것을 적용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기도하는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여기서 제 기도를 듣고 제 기도를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또 찬양할 때도 내 찬양을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헌금할 때도 이게 그냥 헌금함에 집어넣으니까 교회에다 주는 것, 11조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헌금을 하나님이 이곳에서 받으신다는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사역을, 내 섬김을, 내 땀 흘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뭔가?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좋은 거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와갖고서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 하나 한번 들어보자 하고 만다면 여러분은 그냥 목사의 말만 듣고 집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무언가 내게 말씀하실 거야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니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찬양 중에 기도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속에 뭔가 은혜를 내려주실 거야. 어떤 역사하심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설교 가운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상 주시는 건 뭡니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실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믿음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인간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도 또한 그리고 내일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나의 삶 속에서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라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사실 많은 장애물도 있고 또한 현실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좋은 일이 없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점점 힘들어져 가는 것 같고 또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고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 같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더 많이 생기고 또 교회도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을 때 이럴 때 정말 믿음으로다가 그 상황을 보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럴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본문 요한복음 11장 말씀 사실 본문이 1절부터 40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마지막 40절만 읽었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아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왔을 때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서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려서 나오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사실 병들었을 때 염려했고 혹시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워했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끝났다 절망했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누구보다도 사실 예수님이 가깝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딨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이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시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야로도 봐야죠. 봐야지 살지만 시야로 보고 끝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야로 본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믿어야지 무슨 소리야.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믿는 대로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혀 새로운 것이 보이게 되고 그것이 또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것을 보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보는 것을 잘 압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동을 한다든지 또 좋아하는 TV 드라마를 본다든지 그러면 1시간이 그냥 금방 지나갑니다. 아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다 끝났어? 그런데
1시간 성경 읽으라고 한다든지 1시간 동안 기도하라고 한다든지 설교가 1시간이 넘어간다든지 그러면 저거 언제 끝나? 지루해. 왜 이렇게 길어? 30분만 지나도 벌써 이게 1시간은 된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시간 개념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간 개념만이 아닙니다. 장소나 아니면 사람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지역 폴틀랜드 오레곤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나무가 많고 우거졌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약간 시애틀하고 비슷하죠. 좋아하는 곳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시원합니다. 물론 8월 달에 한 몇 주는 덥지만 다른 때는 75도, 76도 그 정도가 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50도라 선선하고 춥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시애틀 폴틀랜드에 놀러 오는 사람은 야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하고 다 이사 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름에 이사 왔다가는 겨울이 시작되면 10월, 9월, 10월부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비가 3월, 4월이나 돼야 끝납니다. 매일같이 비가 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조금씩 오다가 이제 11월, 12월, 1월은 거의 매일 어김없이 비가 옵니다. 태양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왔다가는 다 겨울에 도망갑니다. 그런데 겨울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애틀을 너무 좋아하고 즐깁니다. 시애틀을 이제 장소에 대해서 시애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여름 날씨 너무나 아름답지 않냐, 너무나 시원하고 좋지 않냐 하면서 좋아하고 겨울이 되면은 소낙비가 아니라 우슬부슬 비가 옵니다. 그래서 참 분위기도 좋고 저 비들이 다 흡수돼 갖고 땅에 흡수되면 나무와 꽃들이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즐기고 그곳에서 삽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 여름에 좀 더운 맛도 있어야지 이게 여름에도 추워 죽겠네. 사실 딴 데서 제가 텍사스 살다 그쪽으로 이사 갔었는데 첫 번째 여름은 여름 내내 춥습니다. 이상하게 이 온도 조정이 안 돼 갖고 몸에 춥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내내 긴 옷을 입고 살아야 될 정도로 춥는데 이제 조금 2년째가 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이 되니까 매일같이 비가 오고 4시만 되면 깜깜해지고 여기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조금 있으면 떠나갑니다. 같은 곳을 보면서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국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사람 살 데가 안 된다 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 똑같은 것을 보면서 팩트를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팩트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어려운 상황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보이는 대로 보고 그리고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 병들어 죽게 됐다면 기뻐할 게 아니라 슬퍼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위급한 상황인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똑같은 상황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 상황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기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금 인간적으로 똑같이 반응했다면 지금 예수님은 빨리 달려가서 나사로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낫게 치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영적인 시각으로다가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이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인사이트를 다 갖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곳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고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종종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 또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서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사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틀을 그곳에서 더 머무십니다. 뭐 특별한 일을 했다는 얘기도 없는데 그냥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종종 우리의 시간으로는 급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은 그 시간에 맞춰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그냥 내일부터 이 교회가 꽉 차고 부흥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사로는 그래서 죽었고 장사지에 지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다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예수님이 그제서야 도착합니다. 아니 무덤에 장사되기 전이라도 왔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갔고 죽은 지 4일이 돼서 오늘날처럼 시체를 잘 보관하는 시스템이 돼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실제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날 정도인 그때에 예수님이 도착합니다. 인간이 포기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 다시 살리라.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에 놓였을 때, 완전히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 인간적으로 보면 더 이상 희망이 없고 포기하는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예, 믿음의 분으로 바라보면 그 절망의 상황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스에 제가 잘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얼마 전에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참 놀라운 간증입니다. 교인 중에 이제 지금은 안수 집사가 되신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한 1년 전쯤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업 비자를 내갖고, E2 비자 같은 걸 내갖고 미국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이민국에서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다 서류를 집어넣고 이제 어프로브가 되기를 기대했는데, 어프로브는커녕 10가지 이상의 안 되는 이유 쫙 그것을 정리해 갖고 당신은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E2 비자도 이제 만료가 됐습니다. 6개월을 줄 테니까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을 떠나십시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절망이죠.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니까 그 변호사가 한두 개라면은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많이 지적받아서,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들이 굉장히 타당한 이유들이에요. 안 되는 이유들이.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빨리 정리하시고 비즈니스 그냥 한국에 가셔서 다음 기회를 보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분도 두 분이 그 얘기를 듣고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사업을 정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하러 갔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열심히 교회 섬기며 신앙으로도 많이 성장했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았고 저희는 하루속히 이왕에 갈 거 하루속히 가게가 팔리는 대로 미국을 떠나서 한국에 가서 정착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었고 또 그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걸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아는데 이렇게 안 돼 갖고 떠나게 되니까 얼마나 목회자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6개월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6개월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죠. 한번 적극적으로 기도해 보시죠. 앞으로 6개월이 될지 아니면 그거보다 좀 짧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같이 매일 밤 기도합시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매일 저녁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같이 기도하고, 그 집사님도 일 끝나고 피곤하지만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자기도 안 나올 수 없어서 부부가 나와서 같이 철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밤 12시 전에 돌아가긴 했지만 이제 이렇게 밤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3개월 후에 이민국에서 또 편지가 왔습니다. 그 집사님이 뜯어보는데 두려웠습니다. 빨리 나가라는 통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게 영주권이 그곳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이 어프로브 됐다는 그런 소식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도 없어요. 사실 이유로 볼 때는 다 안 되는 이유가 타당하고 안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실수로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정확히 you are approved. 영주권이 어프로브 돼서 영주권이 실제로 도착했습니다. 3개월 만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 외에는 다른 거 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절망이라고 포기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아 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또한 어떤 일이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살피어보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이 나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탐하고 돌아왔는가가 잘 드러납니다. 똑같은 것을 봤고 똑같은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보고, 팩트에 대한 보고는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았고 땅에 풍성한 과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믿음 대신에 두려운 마음, 세상적인 눈만 가지고 바라본 10명의 정탐꾼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보고했고, 그리고 믿음을 품고 나아갔던 갔다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똑같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보면서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엄청 무섭게도 보고하죠. 또 가나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10명의 사람들은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메뚜기밖에 안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They are piece of cake. 영어로 말하면 그냥 케이크 입에 씹지도 않아도 넘어가듯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21세기 교회가 앞으로 21세기를 책임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희망이 없습니다 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렇게 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작게 보면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작고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을 메뚜기처럼 작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 문제가 많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위대한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메뚜기처럼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인 수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놀라운 가능성을, 하나님 크기만큼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봤던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습니다. 수만 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수만 명 있어봤자 있으나 만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2명, 하나님은 그들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두려워하며 자신을 메뚜기처럼 보는 수만 명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작은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런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된 우리에게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볼 수 있도록 주셨는데 소위 믿음의 안경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경을 써야지만 여러분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안경을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안경을 써야 되는데 이 안경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경테에 도수도 집어넣고 어떤 경우는 돋보기 도수도 집어넣고 또 리플렉션 안 되라고 이런 것도 집어넣고 많이 집어넣듯이 하나님의 믿음의 안경테에 들어간 3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3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못 차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2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보다 먼저 가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정녕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했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은 성경 전체에 곳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이 약속의 안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본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같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환경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분별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케어를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고통스러운 인생의 길을 걸을 때도 있고 홍해 같은 함정에 빠질 때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또 스스로 아픔을 치유하지 못합니까? 환경을 변화시킬 힘이 없으십니까?
먼저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실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기에 성도 21세기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문이 닫히면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고 적절한 때에 우리를 적절한 장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과거의 믿음, 미래의 믿음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의 믿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갖고 있습니다. 소위 기독교 내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한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런 성경의 놀라운 역사들, 이런 것들이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이 기억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약간 신화적인 것이다. 우리는 그 교훈만을 받으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에 걸어갈 수 있는가?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거는 그냥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크시고 힘이 많으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신 거다. 이렇게 기적을 다 빼버리고 합니다.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1.1핵도 오류가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 일어난 일이고 이거는 성경 시대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은 다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머리에 지식적으로는 기적도 믿고 모든 걸 믿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 지금은 그냥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가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지식적으로 믿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들도 과거의 믿음, 미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의 믿음을 갖지 못한 많은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믿음은 과거의 믿음과 미래의 믿음은 있었지만 현재의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나흘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 마르다가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이제 고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뭡니까? 과거의 믿음입니다. 있었더라면. 즉 나흘 전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죽은 사람, 아니 죽기 전에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많은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절망하자 그는 말을 약간 바꿉니다. 그래서 주님,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내 오라비가 살 것이다. 지금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믿습니다. 그 말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24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미래의 믿음입니다. 미래에 유대인들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미래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안 믿는 파도 있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은 지금 산다는 얘기인데 마르다는 그걸 믿지 못합니다. 지금 송장이 됐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저도 압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해서 살 것을 믿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니 이를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부활, 죽음과 생명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비록 죽은 자라 하더라도 능히 살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죽어갑니다. 침례교회만 해도 매년 1000개가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감사한 거는 약 1000개가 다시 개척된다는 것이 감사하죠. 근데 다른 교단들은 개척되는 교회는 적고 교회는 더 많이 문을 닫고 해서 교회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나지 않으면 많은 교회들이 정말 유럽처럼 미국에도 사라질 날이 가깝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죽어가는 교회들 참 안타깝지만 비록 거의 죽어가는 교회 같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부활의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능히 그 교회도 살리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는 과거에 역사하실 수 있는 예수님, 또 미래에 또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현재의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를 불러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마리아라도 좀 신앙 고백을 제대로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와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흘 전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애통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봅니다. 역시 마리아도 똑같습니다. 과거에 믿음은 있었습니다. 나흘 전에만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유대인들도 손가락질하며 장님의 눈도 곧 뜨게 하는데 왜 나사로의 죽음은 맞지 못했는가 하고 수근수근 거립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과 말을 듣고 통분히 여기시면서 민망히 여기셔서 우셨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예수님이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 그건 아닙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편에서는 잔다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살릴 건데 이 나사로가 죽어서 우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 소위 믿음이 있다는 마리아와 마르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수군거리는 모습 그것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셨던 것으로 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참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도 종종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는 믿고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무덤에 가까이 데리고 가서 무덤 문을 옮겨놓으라고 합니다. 옮겨놓으라는 건 예수님이 뭔가 하신다는 일입니다. 뭔가 하시기 위해서 무덤 문을 여시라고 합니다.
내가 살리겠다라고 하고 무덤을 열으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도 믿지 못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모르느냐. 믿어봐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 것, 미래 것이 아니라 믿음은 현재 믿는 것입니다. 현재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믿은 것 갖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미래에 올 것에 대해서 믿는 것, 그거로 지금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언제나 지금 현재, 지금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현재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종종 제가 어떤 집회 같은 데서 이제 그 아픈 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해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그리고 어떠십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낫는지 안 낫는지 확인도 안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고쳐주시겠죠. 미래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고쳐주셨는지 안 고쳐줬는지 지금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지금 그 순간, 기도한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또한 그것을 믿어보는 것,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제가 한 번은 거의 3시간을 한 번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3시간을 기도하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처음에 조금 한 10번 정도만 기도하고 끝내야 되겠다 했는데 그분이 또 부모님이 자꾸 더 해달라고 그래갖고 계속 그렇게 3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부모님이 자기 아이 이제 뭐 한 중학생 정도 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한쪽 손가락이 이상했습니다. 이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져야 되는데 구부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대로 그냥 계속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보니까 마디가 없어요. 여기 마디가 없고 그냥 일자입니다. 일자 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부러질 수가 없죠. 어릴 때 그 식탁에 유리가 있는데 그 유리가 넘어지면서 그 아이의 손에 여기를 찌그러 갖고 다쳐 갖고 여기에 마디가 생긴 거가 다 파괴되고 그냥 뼈가 이렇게 자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게 구부러지려면 마디가 생겨야 되잖아요. 사실 저도 약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기도한다고 낫겠나. 그냥 그대로 살지 뭐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믿는 것이 내가 고치는 게 아니다. 나는 기도만 하는 것이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 믿습니다. 그래서 한 1, 2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손 만져보고 먼저 마디가 생겨야 될 것 같아서 뭐 마디 같은 거 있나 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한 10번인가 했는데 놀랍게도 좁쌀만한 그 모래 같은 것이 하나 여기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만져보더니 이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더 기도해달라고 그래갖고 3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예, 한 1, 2분 기도하고 또 확인하고 1, 2분 기도하고 확인하고.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다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가진 거예요. 결국 3시간 후에 이것이 구부러졌습니다. 물론 마디도 생겼고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송장으로 썩어가는 사람을 살려서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못할 일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앞으로 부활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한 항상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기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가정마다 채워주시고 이 교회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